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고, 또 성군 다윗이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바울이 있고, 12제자들, 하여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참 좋은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로 나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고, 아마 아프리카 대륙이 대개가 이 무슬림들이고, 그 다음에 토착 종교들, 우리 말하면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 지금도 이제 자기들 그런 얘기는 합니다. 자기들 조상이 솔로몬이라고. 왜냐하면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한번 솔로몬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과 관계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자기들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뭐 사실 성경에 근거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에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바로 기독교 국가인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에디오피아에는 아마 신앙인들이 참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성전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상당한 거리입니다. 상당한 거리인데, 이 보면은 열정이 있다는 거, 예배에 열정이 있고,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지,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 열정. 근데 열정을 가지되 이 성경적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을 잘못 가지게 되면 그건 내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근데 그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걸렸다 그러면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의 책임자로 나와 있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나가 결국 회심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해라, 정권을 위임받아서 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하여튼 그 자기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열정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된 열정이었던 걸 알고 회심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죠. 근데 또 한편을 보면 바울이 그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바울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방해했던 또 그 열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그렇게 박해하고 방해하니까 바울이 또 약간 피해가지고 밑에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데, 근데 베레아 또 따라와서 거기서도 또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바울이 또 아덴으로 가게 되고, 그 아덴에 와가 또 박해합니다. 고린도로 피합니다. 고린도까지 따라와서 또 박해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겠다고 한 이 죽음의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들도 바울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열정입니다. 이 잘못된 열정 때문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 잘못된 열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열정, 성경적인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가 가졌던 열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될 열정이 뭐겠습니까? 오늘 먼저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인데,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이 네시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다. 상당히 고위직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왔느냐? 예배하러 왔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광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무슨 뭐 이스라엘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뭐 경제 협상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딱 목적은 하나,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근데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서울 부산이 500km 안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서울 부산이 500km가 430km 쭉 나오죠. 근데 1500km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동차로 달려도 이틀 내지 3일 걸립니다. 자동차로 달려가면 하루 종일 달리면은 한 이틀 정도 가고, 좀 쉬었다 가고 뭐 주유 좀 하고 뭐 이렇게 밥 좀 먹고 하다 보면 이게 3일 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수레로 갔다 그러잖아요. 마차 타고 갔다는 겁니다. 이 수레나 마차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한 달입니다. 한 2달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편도가 그렇다는 얘기고, 왕복으로 따져보세요. 왕복이면 3000km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넉 달 내지 5, 6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홀몸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고관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행원도 따를 것이고 경호원도 따라 붙을 것이고, 그 5, 6개월 동안에 수행원, 경호원이 먹을 양식들도 같이 가야 될 것이고,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 박해 시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본인이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피부색도 다른데,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5, 6개월 긴 기간 광야로 지나다 보면은 이 강도 도적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이런 위험한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루살렘 왕복 3000km를 수레 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왜? 예배하러. 이게 뭐냐? 예배 열정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 열정이 없다면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금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고 해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열정이 자꾸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배 회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금년표가 예배 회복합시다. 주일마다 우리 예배 회복합시다. 우리 같이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예배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멀어져 가 있는 예배와 멀어져 가고, 예배 열기가 자꾸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성경을 배열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편집자라 그럽니다. 이 구약학자들이 성경 배열을 쫙 신앙적으로 어떤 메시지겠나 연구를 해보니까 기가 차다는 얘기입니다. 편집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있고, 이 성경 편집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편집을 했다고 학자들이 극찬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경 편집 한번 볼까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 주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하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출애굽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넘어가면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까지만 딱 놓고 보면, 자,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인간들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인간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레위기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신앙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상 예배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린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영상 예배 드린다고 가정에 앉아 있다면 이건 다시 안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금요일과 표어대로 예배를 분명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마 단추 끼는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 티셔츠 같으면 단추 없이 오셨을 터인데, 저도 오늘 와이셔츠를 입고 왔기 때문에 단추를 끼웠습니다. 맨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그 다음 단추 순서대로 잘 내려갑니다. 그 옷이 맵시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옷이라고 할지라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첫 단추 잘못 끼워버리면 그 다음엔 다 틀어집니다. 옷이 멋있지 않습니다. 맵시가 나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그 다음 다 차례대로 잘 끼게 되고 옷이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신앙생활이 은혜롭고 신앙생활의 축복이 되려면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첫 단추인 거예요. 예배가 틀어지고 예배가 잘 안 된다면은 그거는요, 첫 단추 잘못 낀 겁니다. 그럼 멋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신명기를 보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딱 지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얘기하면서 몇 장 몇 절 얘기 안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 요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것 같으면 제가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 터인데 이게요 수십 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 설교 끝납니다. 신명기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드려라. 다른 곳에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 예배 내가 안 받는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요, 이 산당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산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드리려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까지 갈 거 뭐 있느냐? 우리 앞산에다가 산당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앞산에 없으면 뒷산에다가 산당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고, 앞산도 뒷산도 없으면 길 옆에다가 어디 집 옆에다 하나 산당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 가는 겁니다. 왜? 거리가 멀고 힘든다고, 날씨도 덥고 아니면 춥다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는 거, 예언자를 통해 얘기하는 게 뭔지입니까? 산당 깨부셔라, 산당 파괴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산당을 없앤 왕들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왕으로 평가받지만은 산당을 방치한 왕들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평가가 쫙 날 때 보면 쫙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가 산당을 폐하였더라. 그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그가 산당을 그대로 두었더라. 이건 악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입니다. 왜 산당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왜 그걸 폐기하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선택한 곳은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힘들어도 멀어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배 받으시기로 특정한 장소가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선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되면 힘들어도 거리가 멀어도 여러 가지 덥고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교회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고, 물론 가정 예배야 가정에 드립니다만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열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능력이고 기적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이라는 게 뭔겠습니까? 박해를 받지만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방언도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수많은 박해가 오고 순교자가 양상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믿음을 지킬 때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병 고침을 받았다고도 예수 안 믿고 세상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방언했다가 예수 안 믿고 세상 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면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영생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그 능력 받아야 돼요. 예수 믿다 보면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그 약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도 여전히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킬 때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성경 가운데 욥이 가장 위대한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누구 기도해가지고 병 고쳤다는 얘기 있습니까? 욥이 누가 머리가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다는 얘기 있습니까? 욥은 누구의 병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그래 능력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욥 같은 고난 받은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 미쳤냐? 그러고도 하나님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사는 거냐? 그래도 뭘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느냐?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 저주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무수한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 오더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능력 받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만나가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라고 수다 떤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믿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커피를 마시든 밥을 드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맹물 냉수도 넣고 마시든지 간에 성도들과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능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 지켜나가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능력받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 내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귀국하는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내시에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계시는데 이해가 됩니까?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기는 읽지만은 이해를 못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니까 성경에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내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날 좀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앉아서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5절 그 사이에 보면은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이사야 53장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시가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빌립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읽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고난을 받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이사야 말고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오늘처럼 포장된 도로도 아닙니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산길 사막길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이런 길을 수레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털털털털 거리겠습니까? 그냥 뛰었다 내렸다. 이런 가운데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시편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대로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읽기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은 다 그림의 떡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영상은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뜨네. 이 말씀 어제 그저께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럽니다. 왜 순종해? 순종의 이유가 뭐냐? 말씀 나오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는데 항상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히 사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아가지고 힘들게 말씀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그럼 너희가 항상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힘들더라 잘 순종합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과 같이 너희들이 살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은 광야길이잖아요. 오늘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광야 오늘의 삶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광야 사막에서 그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먹을 것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신발을 만들 수도 없고, 아프면 병을 고칠 수 없고 아프면 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배고파 굶어서 죽은 자 없습니다. 물 못 마셔가지고 갈증나서 죽은 자 없습니다. 밤에 추위에 얼어 죽은 자 없습니다. 낮에 더위에 열병으로 얼어 죽은 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네게브 사막에 출애굽된 경로에서 저도 그 네게브 사막 걸어봤습니다. 이게요 사막 기온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만약에 이런 신발 벗고 가면 발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막 갈 때는요 신발 단디 신어야 돼. 단디 신어야 돼. 안 그러면 발 탑니다. 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샌들 신고 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요 발 다 타버려요. 그런데 발 타서 죽은 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죽은 자는 많이 나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도 없고 목마르 죽은 것도 없고 발이 타서 죽은 것도 없습니다. 추위에 더위에 죽은 자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면은 오늘과 같이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기적을 계속 베푸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시던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내비게이션이 필수품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수유리 살 때요 그 수유리에 살면서도 저 봉천동 신림동 산동네 제가 신방 다 갔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신방 못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간지 압니까? 약도 펴놓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집에 전화하면은 목사님 오시다가 무슨 슈퍼 나오면 오른쪽으로도 오시고 오늘로 하다가 전봇대 나오면 왼쪽으로도 오시고 거기 뭐 개조심 있으면 어떻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방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강북 거기에 수율이 있으면서도요 강남 그쪽 뭐 신림동 영등포 뭐 그 산동네들 많잖아요. 신방 다 했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견하더라고. 지금 못해. 죽다 깨나도 못해. 여러분 옛날에는 이 휴대폰 이게 저장기능 나오기 전만 나더라 제가 우리 교인 전화번호 다 알아서 다 외웠어. 진짜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도 못. 우리 식구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봐야 돼. 왜?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과학이 발달하기 좋긴 좋은데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퇴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이스라엘인데 성경 통째로 다 외웠어요. 지금은 한 절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인간의 두뇌가 그만 쓰지 않으니까 자꾸 퇴화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내비게이션 없으면 거의 못 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도 천국 가는 길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천국으로 안내해줘야 가지고 우리 인생길도 어디가 축복길인지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럽니다. 시편 119편에 가면 119편 저자가요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쭉 보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이미 고난 중에 멸망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러므로 금은 순금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119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요,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읽었고 얼마나 그 성경을 사랑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저는 하루에 꼭 성경 10장은 꼭 읽습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전에 딱 10장 읽는 시간 딱 나옵니다. 하루 10장 읽으면은요 1년에 3독을 합니다. 3독. 네.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성경 읽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참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을 안 읽고 이상한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읽으라는 성경은 안 읽고 맨날 성경을 비판하는 책만 갖다 읽는 거예요. 어디 서점에 가면 이상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예수를 비판하는 그런 책들만 갖다가 읽으니까 맨날 그 눈엔 맨날 교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비판자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고 맨날 교육하는 책만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들한테 목사의 설교는 안 듣고 세상 연설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세미나 가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 연설만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 설교는 안 듣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는 도올 김용우 교수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옛날 제가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하면 내가 열심히 그분의 책도 내가 여러 권 읽었어요. 요새는 그분 텔레비에 나와도 안 봅니다. 그분 책도 요새는 잘 안 읽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하는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을수록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다 예수 믿어요.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 칼막스가 비슷한 얘기예요. 칼막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려야 된다.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인류에게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성경은 안 읽고 맨 딴 것만 책만 읽고. 여러분, 그런 거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베너의 작자가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요 자기 친구인 무신론자 잉거소리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박멸하자. 이 기독교 이거 허구성을 가진 이 가짜 기독교 때문에 인류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가 기독교 허구성을 밝혀가지고 인류를 해방시키자.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두 사람이 기독교 박멸 운동에 났습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기독교가 허구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너가 성경을 쫙 읽습니다. 이런 베너가요 성경 1독도 하기 전에 성경서에서 예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깨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거 딱 고백했어요. 그리고 베너 쓴 거예요. 이 베너가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전한 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 만나면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제대로 알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만나고 어설프게 아니까
성경은 안 읽고 맨날 서점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제목 달아놓고 기독교 그 호기심을 끄는 그런 책만 갖다 놓고 읽으니까 입에서는 맨날 교육하고 있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성경 읽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서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의 열정을 가지고 읽고 그리고 배웁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오늘 우리 내시에게서 이 성경의 열정을 다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시의 열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빌립과 두 사람이 수레를 세워놓고 강가에 내려가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완전한 교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적인 표시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침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그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십니다마는 교회는 모릅니다. 교인들은 몰라요. 저분이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를 이제 믿으시는구나. 교회가 알고 직분도 맡기고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세례 안 받으면 믿음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을 때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고백하자. 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판단할 때 저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한 분이다, 진짜 교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직분도 주고 교회 봉사의 길도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11월 달에 세례 있는데 세례 안 받으신 분은 꼭 세례 다 받으십시오. 세례 받아서 교회 앞에 나도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읽습니다. 자, 한번 다 보시고 37절 읽습니다. 시작. 왜 안 읽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37절에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없어요. 없어. 근데 사실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사본들에는 보면 이 37절 말씀이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에는요, 내시가 37절에 이렇게 내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백하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우리 성경은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시의 신앙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최초의 세례 문답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이 믿음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것만 딱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 성경의 말씀이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줄이면요, 오늘 내시가 고백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으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해 하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고 내시가 고백한 거고
우리가 지금 방금 고백한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4시가 왕복 3,000km 되는 먼 거리,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 이 거리를 왔습니다. 열정이니 열정, 예배의 열정, 말씀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에티오피아 4시의 열정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예배의 열정을 가지시고 성경의 열정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축복받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시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성경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